7월 첫 주간입니다. 한 해 절반을 마감하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동안 몸이 불편하셔서 못 나오셨던 성도들도 보이시고 또 가족 휴가를 다녀오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좋은 날과 좋은 절기, 좋은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은 하나님이 마음대로 움직여서 사용하시는 기계나 노예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할 수 있는 기능을 주셨습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답답한 건 뭐였냐면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하루가 이미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내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루에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까지 뭐하고 몇 시까지 뭐하고 이렇게 해서 하루가 그대로 꽉 짜여져서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에 있을 때 구호가 뭐냐면 쫄병들이 주는 대로 먹고 시키는 대로 하고 때리는 대로 맞아라. 그게 군대 생활에 자주 섞인 구호였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무슨 작업 지시서가 내려와서 너 오늘 인생을 이렇게 살아라. 이거 아닙니다. 너 오늘 반드시 어디를 가야 되고 무슨 일을 해야 된다.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아침마다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떻게 내가 이 하루의 시간, 하루의 삶, 하루의 몸과 마음 내 가진 것을 드리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기로 작정하고 헌신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노예나 종이나 기계로 만들지는 아니하셨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힘쓰는 사람들이고 그 뜻과 인도하심을 묻는 사람들입니다. 요즘 그 대학에서 젊은 대학생들이 가진 큰 고민이 대학에 상담하는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다른 것이 아니고 나중에 무슨 취직을 하느냐, 장래를 어떻게 설계하느냐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그리고 무슨 이성 교제를 어떻게 하느냐 성 문제에 대한 상담이 아니고 이 대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진 고민들이 무엇이냐고 통계를 내보니까 두 가지 질문이 들어갑니다. 내가 무엇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가장 지성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대학생들이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는 가장 근본적인 인생의 질문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요즘 대학에 상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입니다. 한국의 이야기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내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겸손히 그분 앞에 엎드려 우리의 삶의 방향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가 누군지 알게 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과 은혜와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에 이 은혜와 인도하심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오늘 골로새 교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저희들이 살아야 할지, 어떻게 이 마지막 때에 행하여야 할지를 서너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바울은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사랑으로 더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일에서 가장 중요한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은 이 성찬을 어떻게 참여하시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내 속에 받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여 받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얼마나 소중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오늘 시간 여러분이 성찬의 떡과 잔을 기념하여 받으심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되신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리스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서로 온전히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마찬가지로 중요한 은혜와 진리는 같은 살과 피를 기념하여 나눠 받아 먹고 마셨기 때문에 내 옆에 앉은 형제와 자매도 한 피 받고 한 몸 받은 한 형제 자매란 사실입니다. 여러분, 동기간이 소중한 게 뭡니까? 한 배에서 나왔고 한 몸 한 피를 나눠 받았기 때문입니다. 신자가 서로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근거며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통해서 주신 살과 피를 우리가 기념해 받아 함께 나누어서 한 몸 한 피 되었을 뿐만 아니라 참으로 소중한 원리 중에 하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교회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형제를 망하게 하지 말라. 걸려 넘어지게 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셔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것이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다 크기가 똑같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서로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때에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야 얼마를 살겠습니까? 얼마를 살겠느냐고. 여러분, 얼마를 살 것처럼 그렇게 서로 미워하고 질시하고 증오하고 싸우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 밑에 300년이 넘은 세인트 제임스 철치 영국 국교회 교회에 같이 나다 보면 거기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의 비석을 들어가서 제가 한번은 읽어보려고 했습니다. 누가 몇 년도에 났고 누구며 누구의 아들 딸이며 언제 죽었는가 한자도 읽을 수 없습니다. 다 사가져서 누가 묻혔는지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이 분열이 가득하고 악한 영들이 가득한 시대에 다투고 싸우고 증오하고 미워하며 살아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서로 용서하라, 사랑하라고 하신 것은 바꾸어 말하면 골로새 교회가 서로 사랑 넘치게 하고 용서 잘하면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인 골로새 교회도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만 교회는 그렇게 평안하기만 한 곳은 아닙니다. 교회 오래되고 신자가 오래 묵으면요, 지지고 볶는 일들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피 한 몸 받았으니 피로 값주고 사셨으니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사랑으로 더하는 서로 무슨 혐의가 있을 때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일이 우리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평강으로 주장하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평강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평강은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신자들이 함께 나누는 축복된 선물입니다. 여러분, 목사님은 한 주 동안에 언제가 제일 좋으세요? 여러분은 한 주간 동안에 언제 어느 때가 제일 좋습니까? 저는 주일날 저녁 때가 제일로 좋습니다. 교회 예배 잘 마치고 복잡한 문제 다 해결하고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마음이 편안한지, 그때 밥 먹자고 하는 사람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업어주고 싶습니다. 주일날 저녁에 그렇게 하면. 여러분은 또 그 다음날 준비하시니까 바쁘지만 집에 가서요, 다 훌을 벗어던지고 러닝산에서 반츠만 입고, 죄송합니다, 반바지 입고, 저 그렇게 이상한 사람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고는 소파에 쭉 다리 뻗고 누워가지고 냉커피 한 잔 마시고 좋은 음악 틀고 있으면 세상에 부러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부러운 게 없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리고 그렇게 반바지 입고 러닝샷을 입고 다녀도 누가 뭐라는 사람 없습니다. 집안이니까, 가족이니까. 제가 한 번은 저희 마나님하고 어디 커피를 한 잔 마시자고 저기 리들렉에 나갔는데, 세상에 갔더니 어떤 아는 집사님 대회가 어떤 손님들하고 얘기하시다가 저를 보더니 벌떡 나서, 아이고, 목사님 나오셨습니까? 근데 제가 그때 반바지에 슬리퍼 끌고 갔거든요. 이럴 때는 제발 좀 모른 척 하세요. 모른 척 하세요. 밖에 나왔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다니는데 목사님 그러면 어느 게 목사님이야? 이거 복잡해집니다, 여러분. 묻지 마세요. 집에는 그게 돼요. 가족들 간에 허물이 없어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허물이 없어요.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허물이 없어요. 허물이 있는 집은 복잡한 집이에요.
부모가 자식을 향해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향해서 허물이 없어. 어떻게 하고 있어도 편안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가정입니다. 내가 좀 부족하고 모자라도 와서 그렇게 서로 허물 없이 지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곳은 무슨 훌륭한 프로그램을 만들고 교회 학교 시스템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좋은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다. 잠언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간 채소를 먹으면서 평안하고 화목한 것이 육선, 값비싼 고기 반찬을 먹으면서 서로 싸우는 것보다 낫다 이랬습니다. 밥 먹으면서 서로 즐거워하고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교회 와서 그저 기쁘게 하하호호호 이렇게 집에 가서 한 주일을 살아도 이길까 말까 한데 교회 오자마자 지지고 저놈은 보기 싫고 저놈은 밉고 왜 저렇게 하고 앉았나, 저런 사람 교회 안 나오면 안 되겠나. 여러분, 이거 자기 죽이는 일입니다. 목사님은 또 설교를 그걸 설교라고 하나, 목회를 저렇게 하나. 여러분, 자기 죽이는 겁니다. 자기 죽이는 겁니다. 자기 죽이는 겁니다. 평안한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입니다. 서로 허물이 없이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평강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이 교회에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여러분이 마음껏 누리실 권한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이 집에 가고 싶어도 자식들이 싸우고 그러면 정이 들어서 가고 싶지 않잖아요. 똑같은 거죠. 이 평강은 하늘이 주시는 것이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재벌가에 결혼해서 들어갔던 여자가 얼마 후에 결혼을 그만두고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얘기 안 해도 아실 거예요. 미스 코리아인지 미친 코리아인지 뭐 해가지고 저희 집에도 그런 사람 하나 있어서 제가 얘기하는데 그 들어가서 재벌의 며느리가 됐으니 남들이 보기에 얼마나 부럽습니까? 뭐 부족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뭐 분당집 며느리 저리 가랍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들어가서 재벌집에 들어가 살아보니까 그가 나중에 하는 말이 숨이 막혀서 못 살겠다는 겁니다. 숨이 막혀서. 왜 그러냐? 돈은 산처럼 쌓아놨는데 그 돈을 벌기 과정까지 얼마나 복잡했는지, 그리고 그 돈을 지키느라고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서로 원수되고 복잡한 일, 정치적인 사회적인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지. 차라리 이 돈이 없었으면 평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그래도 재벌 한번 되겠다는 분은 되세요. 내가 안 말립니다. 본인들이 되겠다는데 내가 어떡하겠어요. 돈은 산더미 쌓아놓고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더라. 마음에 평안이 없더라. 숨을 못 쉬겠더라. 그리고 그 돈 버는 과정에, 지키는 과정에 얼마나 복잡한 인간관계 말들이 형제간에도 원수가 되고 재판하고. 딸 하나 있는 것은 스스로 목숨을 끊고 얼마나 복잡하냐. 많은 돈을 들여서 값비싼 침대를 사놓으면 편하게 누울 수는 있을지 몰라도 평안하게 잘 누울 수는 없습니다. 땅바닥에, 맨 땅바닥에 요 한 장 깔고 자도 평안하게 자면 축복입니다. 두 번째로 이 재벌가에 들어갔더니 왜 숨이 막히느냐. 돈이 많고 사회적인 지위가 높아지니까 그만한 품위를 갖춰야 되는데 이게 정말 어려운 일이더래요. 미술관도 가서 모르는 그림도 보고 아는 척 해야 되고, 어려운 고전음악을 듣고도 인상 쓰고 좋은 것처럼 즐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이 품위 있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모르네. 야, 이게 숨 막힌다, 숨 막혀.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복잡한 일이 많습니까? 미국 사회 나가서, 이민 사회 나가 살면서 말 통하는 것 같지만 안 통하고, 또 억울한 일 당해도 제대로 싸우지도 못하고, 뭐 이런저런 흉하고 속상한 일 만나는데 그거 다 교회에 와서, 여기 와서 쏟아내지 않으면 어디 가서 쏟아내겠습니까? 근데 그거 목사님한테 쏟아내지 말고 이웃 집사님한테 쏟아내지 말고 주님의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평강을 주장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바울 사도는 말씀과 찬양으로 채워진 삶을 살라고 했습니다. 신자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은혜와 지혜, 소망과 위로, 힘과 능력, 인도와 도우심을 날마다 경험해야 됩니다.
어떤 분이 가끔 주일 저녁에 카톡이나 전화나 이렇게 하는 분인데 오늘 목사님이 하신 그 설교의 말씀 중에 한 부분이 마음에 이상하게 은혜가 되고 위로가 되고 문제가 풀렸어요.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읽으시는 날마다 일용할 양식의 말씀들, 새벽마다 받는 그 말씀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위로와 인도와 도움과 능력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사는 겁니다. 이게 신자입니다. 이에 더하여서 하나님을 향한 찬미의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는 짐승을 잡아 피를 흘려 태워서 죽여 제사를 드렸는데 오늘 신약시대는 그런 제사가 없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종류의 제사만 남았습니다. 첫째는 구제의 제사입니다. 이웃을 구제하고 돕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보면 그런 봉사하는 분들이 있고 또 주일 아침마다 나와서 여름에는 샌드위치, 겨울에는 컵라면 해서 내다가 저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 그냥 마지못해 하서는 봉사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구제의 제사입니다.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웃을 구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제사입니다. 또 한 가지 제사는 찬미의 제사입니다. 이는 그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나와서 찬양팀의 인도를 따라 찬양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찬미의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기뻐하시게 하고 하나님 어떻게 높이겠습니까? 여러분의 입술의 찬미의 제사로 하나님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좋은 음악도 들으면은 마음에 어두운 것들, 더러운 것들이 사라져버리고 평안해집니다. 음악가들 가운데도 아주 믿음이 좋은 분들이 있어요. 바하는 말할 것도 없고 브람스나 부르크느나 그 유명한 좋은 그 신앙적인 음악가들이 쓴 좋은 종교적인 신앙적인 음악을 들으면은 정말 마음이 맑아지고 평안해집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말씀과 찬미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늘 우리 삶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쁨을 맛보아야 합니다. 골로새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두 가지의 조건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신자가 서로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살며 말씀과 찬양으로 삶을 채우라고 하면서 거기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첫째는 마음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어지는 일들이 항상 기쁘고 좋고 감사할 만한 일들이 되어서 감사하는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아시리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리라. 하나님 나의 주어지는 모든 삶의 상황과 환경과 조건에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하세요. 원하지 않아도 싫어도 감사하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마음속에 깊이 감사하세요. 여러분, 우리 한번 연습을 해보십시다. 저를 따라 주님 감사합니다.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그 정도 해가지고 간에 기별도 안 갑니다. 그걸 감사라고 합니까? 잘했지만은 조금 더 해봐. 더 깊이, 정말 마음속 깊이에서 깊이 감사해요. 시작.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주님, 불평 가득합니다. 원망 시비 가득합니다. 자기 죽이는 일이에요. 자기 죽이는 일이에요. 그게. 자기 속에 암덩어리 더 크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 제가 가끔 잠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가끔이 아니라 거의 365일 못 잘 때가 많은데 어떤 분이 저보고 목사님 요새 골치가 교회 일 때문에 골치가 제가 잠을 못 잤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365일 못 잡니다. 잠은 막 머리가 아프고 속이 상하고 이러지 말아야 되는데 엎치락 뒤치락. 그래서 어떤 분은 하도 잠이 안 오면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비고 잔다는 분이 있습니다. 야, 대단한 분들입니다. 성경책 빼고 자면 잠이 온대. 그분, 제가 아는 두 분인데 제가 신학생 시절에 모셨던 담임 목사님이 그랬고 저희 어머니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도 잠이 안 오면 성경 배고 한번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시험해 보세요. 어떤 분은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어떤 분은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씁니다. 그런데 제가 참 좋은 방법을 하나 개발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다 같아요. 다 공평하게 주어져서. 그런데 그 공평하게 주어진 것 중에서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달라져요. 잠자려고 누웠을 때 잠이 안 오면 드러누워서 원망, 불평, 시기, 미움, 걱정, 좌절, 공포, 고통 이렇게 하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어가요. 제가 한 가지 방법을 개발했어요. 누워서 잘 때 그런 때가 되면은 성경에 주신 좋은 것 중에서 다 하나씩 새겨서 마음속에 채워넣기로 했어요. 사랑, 사랑, 희락, 희락, 화평, 화평. 이렇게 해서 충성, 온유, 절제 다 하나씩 넣고, 그래도 모자라면 위로, 은혜, 평안, 소망, 기쁨, 이렇게 내게 주어진 것들 다 골라서 좋은 것만 채워넣으면, 이거 다 채워넣기도 전에 나도 모르게 이렇게 꼭 해야 알겠습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우리 인생이 그렇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똑같아요. 걱정도 똑같이 주어졌어요. 염려도 똑같이 주어졌어요. 인생의 어려움과 고민도 똑같이 주어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망도 똑같이 주어지고, 사랑도 똑같이 주어지고, 희망도 똑같이, 기쁨도 똑같이, 평안도 똑같이, 약속도 똑같이, 은총도 똑같이 주어진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건 내 영혼의 그릇에 전부 주워 담으세요. 평안을 누리세요. 그렇게 해야만 이 더운 여름을, 우리 인생의 더운 여름을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